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6번째 주일 및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에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으며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한 해의 교회 절기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윤치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나오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친 세상의 파도를 견딜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고 귀를 기울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을 알게 하시고 악을 피하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한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여기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배려와 이해는 실종되었으며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경시하는 배금주의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께 지키고 완성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마저도 쉽게 버리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여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경에 펼쳐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유혹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살림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속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신 성도들의 노년의 삶에 참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재직회 임력원 구성 각 선교회 및 기관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 수립이 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나는 믿습니다의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 강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위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준비된 내용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며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김재호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종옥 성도님 자리에 나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종옥 성도님 저에게 등록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김재호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분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러한 대림절 묵상 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22일 동안에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본문이 바뀝니다.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새벽기도 또 잘 참석해 주셨지만 또 여러 가지 분주해서 새벽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새벽기도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매일 새벽 6시에 새벽기도 말씀이 올라갑니다. 우리 홈페이지 또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 또 새벽기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마당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 원래 밤에 해야 좋은데 우리가 밤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산보 예배 끝나고 합니다. 짧게 하니까 성도님들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마당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일정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2023년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성도님들 또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종직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대 헌신자 모집합니다. 여러분 본당 로비에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 부탁드립니다. 봉사란입니다. 유한나 여전도회 바울남성교회가 또 12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4주간 점심 또 우리 식사를 또 준비합니다. 주번 봉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제란입니다. 요람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거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인데요. 우리 이교구 13구요 이기범 안수집사님, 신동민 권사님 아드님의 결혼 예식이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때 떡 드시면서 새롭게 세워진 그 귀한 가정을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 모임들 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사도신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이 영생을 믿습니다 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통계 조사한 내용이 신문의 기사로 나왔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통계 조사한 대상은 출석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체크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나오시는 출석교인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출석교인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명목상 교인이라는 말은 뭐 신앙의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바쁘면은 못 나오고 뭐 시간 되면 나오고 교회는 출석하긴 출석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 출석 교인 중에 40%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40%는 명목상 교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명목상 교인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50%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명목상 교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좋은 말 듣고 좀 위로받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은 교회를 옮기겠죠. 뭐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데도 교회. 뭐 천지가 교회인데 뭐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종교도 바꿉니다. 기독교가 마음의 평안함을 줄 줄 알았는데 뭐 다른 종교로 또 갈아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심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교인들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사도신경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누게 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드디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기 위해 행하셨던 것들을 고백했다면,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함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요,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용서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다라고 그동안 7주차,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죄 안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오늘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 죄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은 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 노예 몸값을 치러야만 그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려면, 죄를 용서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몸을 내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게 된 것이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교묘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합당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가 사도신경 앞에서 다 나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일 뿐이다.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냥 받는 것뿐이죠. 만약에 당신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을 그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의 믿음에 주목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가 믿는 것, 내 자신에게 주목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막 저렇게 예수 믿어? 저렇게 있으면 다 지옥까지 뭐 저 따위로 믿냐? 나같이 믿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행위가 되고 그것이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뭐만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해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해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면 천국 갈 것 같고 내 믿음 생활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맞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수도꼭지를 경험하지 못한 아주 오지에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냥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길러서 마신 사람이에요. 한 번도 태어나서 수도꼭지, 수도관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문명 도시에 갔습니다. 문명 도시에 딱 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벽에서 뭔가 이렇게 수도꼭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트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그 수도꼭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마을 사람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벽에다가 다 꽂고 자 보시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고 수도꼭지를 열어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물은 어디서 옵니까? 수원지에서 와죠. 수원지에서 물이 오는 거죠. 수원지가 없으면 아무리 수도관이 아무리 잘 돼 있고 수도꼭지를 아무리 달아놔도 수원지에 물이 없으면 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수원지에 있는 물이 우리까지 오기까지의 수도관도 필요하고 수도꼭지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수원지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이 물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죠.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수원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뿐이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지 어찌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앞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강조하기 위해 믿음을 말을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또 다른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이 또 자기의 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명목상 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죠. 명목상 교인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지금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허리 아프시잖아요. 무릎 아프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좀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나이만큼 아프십니다 하더라고요. 아프다고. 나이가 들수록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2절에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50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 생활은 헛것이에요. 명목상 교인처럼, 명목상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나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영생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요. 거기는 뜨거운 불이 있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게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고. 예.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거기는 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진주문에 보석이 깔려있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신약학 교수인 조리 레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신약학 교수 중에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좀 맞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영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삶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이 영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영생에 또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또 온전한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명목상 교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혹시 딴 생각하고 있거나 사도신경 언제 했지?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쓱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요.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나침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뭐죠?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배가 이제 항구에서 출발해 다른 항구로 도착지까지 갈 때에 나침판을 봅니다. 나침판을 처음 한번 딱 보고 가나요? 아니면 도착할 때까지 보나요? 도착할 때까지 봐야 돼요. 처음에 출발할 때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하고 그냥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침판 안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은 도착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교회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한 주간 삶의 여정 교회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